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6절, 7절 말씀,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6절, 7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52페이지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목적은 자기 목적 달성, 자기 욕망의 성취가 아니라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며 또한 찰나적인 행복이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렸던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과 노력이 바로 신앙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행복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진리를 찾기 위해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는 야곱의 이야기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경쟁과 싸움이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야곱은 형 에서에게 물리적인 힘에 밀려 동생으로 태어나지만 형 에서의 발목을 붙잡고 놓지 않을 만큼 승리와 목표 달성에 대한 집념의 소유자로 그 시작부터 예견되고 있습니다. 현대와 달리 과거 농경사회와 목축업 중심의 사회는 장자권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당시 장자는 나이든 부모를 복양할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부모의 재산과 땅에 대한 유산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집 없고 땅 없는 자의 서름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4,000년 전 과거에 집이 없고 땅이 없다는 것은 지금보다 훨씬 더 생존의 위협에 노출되는 처지에 놓이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들은 좋게 말해 나그네로 불렸지만 정확하게 전곡을 찔러 말하자면 거지의 처지로 내몰리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써주기를 바라며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거나 구걸하여야 했습니다. 또한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전쟁터에 용병으로 들어가 하루하루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선지자들은 반복하여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대접하고 돌볼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력한 집안의 장자권을 가진다는 것은 그 사람의 미래와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기 때문에 둘째 아들 야곱이 장자권에 집착하는 것은 어쩌면 그를 독하다라고 볼 수 없는 그러한 쉽게 단정 지을 수 없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란 이름은 좋게 해석하면 꾀돌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의 말 그대로 해석하면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일생과 그 스토리를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기에 야곱은 정말 꾀가 많고 민첩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꾀를 통하여 자신이 목적한 소정의 목적을 달성해내는 강력한 의지력의 소유자이기도 했습니다. 파죽한 그릇으로 기어이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의 약속을 받아
냅니다.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를 하였지만 그러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 기도를 탈취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고와 그 모든 성취의 실상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 뿐인 것을 알아차리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형으로부터 아무리 약속을 받아내어도 축복권을 가진 아버지 이삭이 인정을 하지 않으니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아냈지만 그러나 그것 또한 속여서 받아낸 것이라 아버지의 땅 한 평도 양 한 마리도 상속받지 못한 채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쳐야 하는 신세에 불과하였습니다. 즉 집에서 쫓겨나 떠돌아다녀야 하는 길 위의 인생, 나그네의 처지에서 여전히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밧단 아람으로 도망치던 중 하룻밤 묵었던 루스라는 곳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늘과 땅 사이에 놓인 사다리 또는 계단 위로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꿈에서 깨자마자 바로 이 자리가 하늘과 땅이 연결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임을 깨닫고 그 자리에 돌을 기둥으로 세워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지켜주시고 나의 안위를 인도해 주신다면 제가 10분의 1을 당신께 드림으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야곱의 조건적 약속은 당시 야곱의 성정과 야곱의 현 주소와 처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즉 야곱 앞에 놓여 있는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야곱은 자신의 안위와 미래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무사히 하란 땅 밧단 아람에 도착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에 조카이며 또한 사위까지 됩니다. 이렇게 조카이자 사위이지만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거의 종이나 다름없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때로는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라는 말이 있듯이 야곱은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는 것을 넘어 이용당하고 그의 노동력은 착취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야곱은 그냥 야곱이 아닙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말 그대로 야곱답게 자신의 깨를 총동원하여 그동안 받지 못했던 자신의 노임과 삭설, 그 노동력의 대가를 장인 라반을 거의 속이다시피 하여 재산을 축적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재산은 우리에게 든든함과 자신감을 제공해 주기도 하지만 또 다른 경우 분쟁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야곱의 재산이 많아지자 장인 라반의 안색이 변하게 됩니다. 결국 야곱은 장인의 집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자신의 깨와 노력으로 제법 큰 부자가 되었지만 다시 도망자와 나그네의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장인 라반과 야곱은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 합의를 이루었지만 그러나 막상 야곱은 머무를 곳, 정주할 곳이 없는 방랑자의 신세이며 나그네 신세로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뜨돌이 나그네에게는 만 가축과 재산이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노략의 표적이 되기도 쉽기에 야곱의 마음은 늘 편안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야곱은 형 에서가 있는 땅을 향해 갈 수밖에 없었고
야복강가 앞에서 가족과 가축대들을 세 떼로 나누어 야복강을 건너게 하였지만 정작 야곱 자신은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밤새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결국 환도뼈, 오늘날로 말하면 고관절뼈를 다치게 되면서 지팡이의 도움이 없이는 서지도 걷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야곱은 이제야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애원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성경에서는 이 말의 의미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기에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삭의 둘째 아들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지어주심으로 맏아들로 삼으셨다는 정표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야곱에 대한 태도를 바꾸셨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이제 매달리게 되자, 즉 야곱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바꾸자 하나님께서도 야곱에게 대한 태도를 바꾸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깨돌이 거짓말쟁이 야곱이 그토록 원하던 땅을 약속하지는 않는 또 다른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그토록 구했던 땅과 안정이 아니라 너를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 모든 왕들의 조상이 되어주겠다라고 엉뚱한 약속을 하고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곱은 자신이 땅을 열렬히 원하였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땅이 아니라 후손과 민족에 대한 약속으로 일관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나에게 없는 것,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들에 집착하는 기도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허락하신 것들을 수용하고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닌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꽤 많은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의 씨름 그리고 형 에서와의 극적인 화해 속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간섭하심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세겜 땅에 거주하면서 형 에서와 가급적 거리를 두고 호시탐탐 자신이 거주할 땅을 여전히 찾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세겜 땅 근처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세겜의 족장과 그 아들들은 야곱의 딸에게 한 행동에 대해 책임감 있게 나오지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와 같은 어머니의 오빠였던 레위와 시몬의 계략에 의해 세겜 땅에서 그들은 악취를 풍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도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야곱은 다시 더 이상 세겜 땅에 머물지 못하고 나그네의 인생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쳤던 첫날 밤 머물렀던 벳엘에 도착하였습니다. 벳엘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즉
형 에서의 낯을 피해 하룻밤 머물렀던 곳. 거기서 야곱은 하늘과 땅 사이에 연결된 계단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장소가 지상과 천상이 연결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왕래하고 출입하는 곳임을 알고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벳엘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홀로 단신이었던 야곱이 이제 많은 자녀들의 아버지와 수많은 가축대의 주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다시 제단을 쌓은 후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엘베델이라는 이름을 다시 짓게 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엘베델은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야곱은 한평생 자신의 땅 한 평이 없는 떠돌이와 나그네의 인생이었지만 사실은 이 엘베델에 와서야 자신이 떠돌아다녔던 모든 길 위의 삶이 베델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은 나그네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여전히 하나님 집 안에 거하고 있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야곱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 집 안에 거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의 주인이 되기 위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보지도 않고 스스로 불안한 미래를 위해 고단한 삶을 선택할 때마다 끝없이 하나님은 양보하시고 져주시면서 끊임없이 야곱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야 엘베델, 야곱 자신이 하나님 집 안에 거하고 있음을 깨닫고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란 이 말을 붙임으로 이제 야곱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엘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야곱이 그분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장자가 되어야 했던 이삭의 둘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머무시는 벳엘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야곱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를 향해 던지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땅의 주인이 되려는 삶의 태도를 내려놓으십시오. 또한 어리석었던 야곱처럼 안전한 미래를 위해 발버둥치는 내용 없는 껍질뿐인 쭉정이 성공에 마음을 두거나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이나 미래에 대해서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무덤을 발굴해 보면 모든 시체의 머리는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동쪽은 해가 뜨는 곳입니다. 해가 뜨는 곳은 모든 시간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듯이 시간도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릅니다. 즉 동쪽은 시작을, 서쪽은 미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모든 시체의 머리는 동쪽을 향하고 있을까요? 머리가 향하는 곳은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는 방향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단순히 생각하자면 머리는 미래인 서쪽을 향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땅 위에 인생을 마친 모든 사람들의 머리는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신론자들과 무신론적 근대 과학이 놓치고 있는 신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잊어버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이 땅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은 시간이 흐르는 방향인 서쪽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집에 거하는 자들은 시간이 흘러가는 서쪽의 미래가 아닌 시간의 시작인 동쪽, 우리가 본래 있었던 곳, 본래 돌아가야 할 본향을 향하여 살아갑니다. 스스로 주인된 삶으로서 밝고 희망찬 미래를 지향하는 자들의 성공과 업적들을 부러워하거나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모든 것은 찰나에 불과한 환상과 허상들로서 그 마지막은 죽음과 소멸입니다. 그러나 본향을 향하여 나아간 자들의 그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어려움의 삶이었다 할지라도 이들에게는 아버지의 집, 평안과 안식, 그리고 소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편안한 삶, 안전한 노후를 위한 성공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삶,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본향의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십니까? 우리 모두는 성령의 전입니다.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벳엘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세상의 썩을 것들을 소유하고 채우는 것이 아닌 거짓되고 순간적인 만족으로 가득 찬 불투명한 미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말씀의 지혜들을 받아들임으로 나의 삶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베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리고 엘 베델이 되는 본향을 향하는 진정한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